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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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천지창조의 말씀이죠.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저자는 모세입니다. 예, 창세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성경은 크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그리고 계시록 22장 두 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과 빛과 어둠과 채소와 과목과 광명, 새와 물고기, 짐승과 육축 등 천지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었음을 교훈하고 있죠. 다음으로 창세기 2장에서 계시록 22장은 첫사람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과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을 보면 1장의 천지창조, 2장의 첫사람 아담과 언약, 창조의 목적이죠. 3장의 뱀의 미혹과 아담의 불순종,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5장의 믿음의 자손, 셋의 계보,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그리고 10장에서 11장은 거주와 경계와 바벨 사건, 12장에서 23장은 아브라함, 24장에서 26장은 이삭,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남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찾아가서 장엄한 협곡을 바라보다가 한 남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정말 놀라워 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근데 다른 친구인 한 남자는 그 계곡의 등성마루를 바라보며 침을 뱉으며 내가 1마일이나 멀리 침을 뱉은 건 이것이 처음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자연의 정령을 바라보면서도 아름다움을 경이롭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겸손히 자연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론인이며 작가인 핸드릭 반 룬이 그랜드 캐년을 처음 방문하고 나는 무신론자로 이곳에 왔으나 이제 신자가 되어 이곳을 떠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 폴 브랜드는 필립 얀시와 함께 쓴 명작 오묘한 육체에서 의사로 처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는 살아있는 세포야말로 지상의 최대의 경이 중 경이 하나라면서 사람들이 진정 생명의 경이를 깨달는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세포의 비밀을 경탄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감탄했다고 하죠. 나는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 비행기를 전선해어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 부호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9개월 전 그 정교한 방법으로 그 기능을 나누는 수십억 개의 세포, 9개월 전에 간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수십억 개의 세포와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고 하나의 수정된 안세포에서 10조 개의 세포가 생성되어 한 아기가 태어나는 신비를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겠죠. 시편 기자도 이 신비를 깨닫고 찬양합니다.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불행은 자신이 지닌 혜택을 모르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능과 혜택들을 미국의 언론 재벌인 윌리엄 헐스트는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생애 목적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진귀한 미술품이 있으면 세계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사들여서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를 잡지에서 보는 순간 그는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저것을 내가 꼭 사고야 말겠다고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하며 도자기를 추적했지만 도무지 그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잡지에 그 골동품에 대한 기사가 나서 눈이 빠지게 들여다보니 그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렸다라고 써있더랍니다. 깜짝 놀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놀랍게도 자기 이름이더랍니다. 이미 그 소장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두기만 했고 살펴보지를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애를 태웠던 것이죠. 우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거나 가치를 모르면 갖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화論자들이 진화를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고 비약하는 것이 셋이 있어요. 그것은 무에서 유, 무생물에서 생명체,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의 진화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설명 못하는 부분을 창조, 바라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본문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여 무에서 유의 창조, 21절은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죠.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해서 인간의 창조 이 세 곳에만 창조를 했고 다른 곳은 만들다는 아사 창세기 1장 16절, 25절, 26절이죠. 그런 단어를 썼고 2장 7절과 9절은 기존의 사물을 새로 조성한다는 야차를 썼습니다. 인간도 기존의 재료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창조는 하지 못하죠. 천문학자 커플러는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친구는 아니야. 어떤 궤도 안에서 가장 우수한 힘을 가진 별이다. 별이 다른 별을 지배함으로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해. 태양계라는 그 자체가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세. 라며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요. 케플러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친구의 생각에 변화가 없자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자고 주관자심을 깨닫게 하려고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성, 금성, 지구 등 태양계 별들을 실제 크기의 비율에 맞게 만들고 그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며칠 후에 케플러의 천문 관측소를 방문한 이 친구는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군. 이 근사한 모양을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합니다. 케플러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저 모형은 그저 자기 힘으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나? 누가 만들었어? 자넨가? 하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진지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네는 방금 이 작은 모형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네. 하지만 이것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진짜 우주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모형에 불과해. 이 보잘것 없는 것도 누구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찌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친구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벌거벗고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자신에 대한 그대로의 수용. 네, 그렇죠. 2장 25절에 보면은 25절을 잠깐 봅니다.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이것이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먼저 완전한 평화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한 대로 벌거벗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대로의 수용인 거죠. 벗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고백,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만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만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나 미움과 싸움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낙원이었어요. 어떤 대립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아무런 부족이 없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2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그것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라는 네 개의 강에 온 땅을 적셔 주었어요.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죠. 11절에서 14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홈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네 개의 강에 온 땅을 접시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한 사막이라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풍요의 땅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이보다 곱절인 네 개의 강이 있는 풍족한 땅이었고 그곳에는 순금과 베들리온과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었고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씻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도 풍성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죠.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25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신미적인 아름다움도 뜻하지만 좋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토브는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움 등을 나타내는 말로 그 외면과 내면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그 작품 중에 모세상을 손꼽히는 걸작으로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완벽한 작품이었는데 정작 미켈란젤로에게는 미흡한 데가 있는 아쉬운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세상 발등에 좁고 긴 흠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상이 완성된 후에 미켈란젤로가 왜 너는 말을 하지 않느냐 하고 외치며 끌로 발등을 내려 쳤기 때문에 자죽이 났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31절에 증거하죠. 창조를 마무리 짓는 이 말씀은 앞에서 반복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사보다 더 고조된 것이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건축자로서 우리 인생을 짓습니다. 건축자는 건물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주인이시며 설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자세를 갖춥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2절과 6절과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소감을 피력하십니다.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흡족하셨던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일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여겨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 힘을 모아 이 일을 이룹시다며 간곡히 당부해서 성도들이 힘을 다할 때 그 일을 이룰 때 한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만약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동안 내 뜻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상도 무서운 벌도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세 사람이 이상한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 나그네는 그들에게 얼마 가지 않아 마른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라면서 당신들이 그곳에 도착하거든 말에서 내려 시내에서 자갈을 주어 자루와 호주머니에 채우시고 그리고 계속 여행하다가 해가 뜰 때 당신이 주운 자갈들을 살펴보고 당신들을 기뻐하며 한편으로 애석해 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말처럼 세 사람은 마른 시내에 도착하여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갈 중에 몇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죠. 다음날 해가 뜰 무렵 그들은 주워온 자갈들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자갈들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 보석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사막에서 만났던 나그네의 말을 그제야 이해했어요. 주워온 자갈이 보석으로 변해 있어서 기뻤으나 더 많이 주워오지 않은 것이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도 이처럼 주님께 받은 명령을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소중한 보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죠. 이미지 오브 가드에서 형상이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죠. 첼렘.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꼴을 뜻합니다. 하나님 오직 인간만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을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편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가? 만약 이 사랑은 없고 미움이나 사나움만 가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사랑하며 용서하며라는 책에 1954년 가을 연락선 토요야호가 태풍을 만나 전복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객 몇천 명 중에 1012명이 그날 밤에 조난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도야호에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승선했는데 그들은 구명대가 없는 젊은 남녀에게 자기들의 구명대를 주고 죽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선교사 사진을 자기 방에 걸어놓고 있다고 책은 기록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사랑과 거룩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동물은 땅을 보며 살지만 인간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을 뜻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점에서 거룩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도 자기들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중국 기름성에 있는 은색 쪽제비는 자신의 청결함을 지키는 특별한 습성이 있는데 사냥개에 쫓겨서 자기 굴로 피신했다가 사냥꾼이 입구에 지저분한 것으로 더럽혀 놓으면 사냥개에게 물려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몸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 뒤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소외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깨끗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부정한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그 축복하신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땅을 채워 자연과 모든 생명에까지 미치게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복을 주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이웃과 온 땅과 다음 세대에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로 살아야 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자 그 심판의 결과가 자연에까지 미친 그 기록이 나와 있죠. 17절에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전에 공산주의였다가 지금은 자유를 얻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 러시아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 우선 농사부터 안 된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한은 식량이 남아도는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까? 옛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후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몹시 흡족해 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칭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여러분들 아시겠니? 영화이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내용에 보면 라이언 일가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 3명이 전사하고 남은 하나들마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아들만이라도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임무를 존 밀러 대위와 8명의 군인에게 맡겼어요. 밀러 대위는 독일군 점령지역 한가운데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다가 자신을 비롯한 8명의 군인이 모두 독일군에게 죽고 맙니다. 밀러 대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라이언 일병의 귀에 이렇게 말하죠.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그 후 수십 년이 흘러 라이언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모습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죽은 밀러 대위의 묘를 찾아 그 앞에서 독백하죠. 대위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해.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분을 배울 때 주님의 희생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보시기 어떠했습니까? 하고 아뢰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왕이 3사람이 현자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오? 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괜찮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아주 비참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견딜 힘의 한계가 있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주어질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3번째 사람은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왕은 내 말이 맞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한 가지도 한 적이 없이 제 맘대로 인생을 살다 임종을 맞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느냐는 여부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때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대로 사랑과 거룩을 이루고 살고 이 땅을 복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힘이 좋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은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기리고 갑니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리. 내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른 아침에 난 주 이름 찬양하겠네. 이른 아침에